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바울은 과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거나 그것을 나누거나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었죠?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스피릿, 영성보다는 스킬, 어떤 뛰어난 언변이나 아니면 철학적인 수서 기법을 화려하게 사용하는 말과 지혜를 사랑했던 교회였어요. 그러한 강연과 그러한 설교를 좋아했었고 또한 그렇게 해주는 사역자를 원하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숭상하고 자신들의 이 철학과 이 과학을 사랑하는 이 로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유창한 말로 논리정연한 말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철학, 어떤 말하는 스킬 이런 것에 더 집중하는 오류를 범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바라봤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난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오직 성령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유창하고 논리정연하고 철학적이며 이 듣기에 깔끔한 이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의 말이 논리정연하지 않고 듣기에도 막 힘들고 이렇다면 과연 그 복음이 잘 들렸을까요? 제가 신학을 벌써 어느덧 7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피조물인 인간이 어찌 감히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복음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정말로 다채롭고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을 때 이 바울이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우리에게 무작정 이렇게 적용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안 돼요. 바울은 지극히 고린도 교회의 그 특수한 상황에 맞춰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이제 월요일날 병원에 갈 건데 제가 받는 처방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기 걸린 사람의 어떤 증상이나 그 정도에 따라서 모든 사람의 처방전이 다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받은 처방전 하나로 모든 사람을 다 처방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약물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것은 정말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대했던 그 지혜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가 다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온전한 자들, 성숙한 자들, 장성한 자들에게 참된 진리,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진리,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보기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발견된 참된 진리를,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생각했던 지혜와 바울 자신이 생각했던 지혜를 서로 대조시켜요.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는 세상의 지혜,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살펴봅시다. 이 세상의 지혜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세상의 능력, 세상의 힘, 세상의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늘 자기 스스로를 높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고 사람들 사이에서 힘을 발동시키려고 해요.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하여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타인을 낮추고 짓밟고 자신이 그 위에 올라서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보다 높아지게 되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갖게 되면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지혜예요. 그런데 정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의 인생과 그 삶은 과연 행복해질까요?
물론 우리가 직접 누려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간접적으로 경험되고 있는 내 옆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매스컴이나 언론이나 아니면 또 TV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삶, 그러한 것들을 쫓고 갈망하는 삶이 결코 행복한 결말을 낳지는 않는다,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죠. 그러기에 세상의 지혜는 허무한 것들이고, 그러한 것들을 쫓는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막 유세 부리는 것들은 유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유혹했던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합니까? 첫 번째 유혹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무척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 앞에 있는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로 바뀌어라 라고 말하죠. 두 번째 유혹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데려간 다음에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달려와서 그 손으로 너의 발을 받칠 거야. 그러면 너가 유명해지지 않겠어? 너가 존귀하게 되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은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모두 다 보여주면서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걸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명예와 권력을 얻는 문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유명해지는 문제. 물론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실력과 가치를 인정받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신 것은 이 세상의 지혜를 극구 반대하시면서 이거 아예 필요 없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우선성, 우월성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이 영화를 아실 겁니다. 요즘 아주 핫한 영화죠. 혹시 못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못 봤습니다. 종강하고 보려고 해요. 아직 보지 못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기가 많은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에 대한 소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혹시 영화 평론가 박평식 씨를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네,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주 잔인한 분이에요. 그냥 팩폭을 때려버리는 분입니다. 잔인할 정도의 이 혹평을 농축한 완전 엑기스를 뽑은 한 20자 정도의 한 문장의 평론과 함께 소금처럼 짠 점수를 주는 평론가로 유명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평점들을 좀 찾아봤는데 10점 만점에 1점과 2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평점을 어떻게 주냐면 그 한 줄 평이 나가라, 폐차장으로, 막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다. 근데 이분이 이 서울의 봄을 보면서 어떻게 점수를 매겼냐면 10점 만점에 7점을 줬어요. 그러면서 한 줄 평을 남겼는데 이 한 줄 평이 제 마음에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는 사악한 바보들에게 라는 한 줄 평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많은 이들이 권력을 잡겠다고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 끔찍한 역사가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반복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끝까지 그 권력을 움켜쥐었던 사람은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정작 자기의 숨이 멈출 때는 땡전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는 달라요. 십자가는 세상을 정복시킵니다. 십자가는 세상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세상은 자기를 높이죠.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뛰어나게 만들고 더 유명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되는 정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 땅에, 이 세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전환하는데 토대를 놓은 사도들이나 중세를 확립한 위대한 인물들, 노예제도를 폐지시킨 영국의 복음주의자들이 지구상에 이 모든 흔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천국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음 세상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 기독교는 그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고 있잖아요. 과연 그 여정이 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억울하고 지치고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바울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바울이 끝까지 멈추지 않았던 그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에 대한 그 깨달은 그 지혜로부터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수모와 아픔이 있더라도 그가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나왔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시민권은 이 세상, 이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저 하늘에 속한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화면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신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것이지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며 성령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의 정체성은, 그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자신이 누릴 부귀영화를 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살아내고 실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지혜 살펴봤으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쫓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지혜는 스스로를 높입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고 쌓으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스스로를 낮춥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의 지혜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일하심은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멍청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던 엄청난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당대 가장 지혜 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랍비들도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어요. 이 세상을 호령하던 이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능력으로 이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고 처리했다라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기쁨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죠? 십자가는 실패가 아닌 성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닌 부활이었어요. 십자가는 저주가 아닌 구원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남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자기 스스로가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진정한 승리, 이 세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초월적인 영광을 얻게 된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십자가가 단순한 사형틀이 아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프로젝트,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더라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추구하는 지혜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것임이 증명된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와 같은 반전과 역전의 이야기들은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드러납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어느 분이신지 아시나요? 최초의 순교자는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1859년 런던 대학교 뉴칼리지에서 신학과정을 마치고 1863년에 목사 안수를 받은 다음에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런던 선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중국 상하이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상하이에 도착했는데 상황은 너무 좋지 않았어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그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지 못했던 토마스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뱃속의 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런던 선교회와의 불화가 커지자 결국 토마스 선교사님은 사표를 내면서 중국에 있는 세관에서 통역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 이분이 어느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흥성대원군의 박해를 피해서 조선을 떠난 몇 명의 카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된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마음속에서 들끓는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1866년 이 조선과 프랑스 사이의 무력 충돌인 병익양요가 발생하기 약 한 달 전쯤에 조선에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약 100여 권의 성경을 배에 싣고 대동강을 따라 이 평양을 향하던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몸을 담게 됩니다. 이 배가 나중에 1871년 신미양요를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그 배죠. 처음에는 순항을 하던 제너럴 셔먼호는 모종의 이유들로 조선과 무력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좌초되어 화마에 휩쓰인 이 배에서부터 성경 몇 권을 챙겨서 탈출하셨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끝내 그 자리에서 조선 군인의 칼을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삶의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일찍 생을 마감한 그의 삶을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혹자들은 개죽음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어리석은 죽음이라는 거죠. 그 젊은 청년이 그 나이에 차라리 다른 일을 했더라면, 차라리 영국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하이에서 돌아가신 사모님과 이 세상의 빛을 단 한순간도 보지 못한 채 뱃속에서 죽었던 아기, 그리고 끝내 조선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 그저 불타는 뱃속에서 성경 몇 권 땅으로 던진 것에 불과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사역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 선교사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미련하고 허망해 보이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에는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게 나눠준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돼요. 홍신길은 서각교회, 김영섭과 김종권은 강석교회, 최치량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끈 장대현 교회의 전신인 평양 널다리골 교회를 세우는 중심적인 인물로 활약하게 됩니다. 특히 당시 12살이었던 이 최치량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린 성경 3권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관군들의 탄압이 무서웠는지 이걸 가져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군대 관련한 관리인 박영식에게 이 성경을 줘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 성경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에 성경을 만져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장 한 장 뜯어서 집을 도배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벽지로 사용을 한 거죠. 훗날 장성한 최치량이 이 박영식의 집을 구매해서 여관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때 이 여관의 한 선교사님이 하룻밤 묵으러 오게 돼요. 그 선교사님은 바로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포삼열 세무엘 모펫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면 조선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룻밤 묵으려고 들렸던 여관에 들어가 보니 방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되어 있는 사건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훗날 최치량과 박영식은 복음을 듣고 개종하고 성경으로 도배된 그 여관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쓰이게 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초대교부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했어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는 그저 땅에 떨어져 잊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한국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허망해 보이나 실은 진실된 것, 패망한 것 같으나 실상은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것, 이렇게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이 지혜만이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곧 종말의 그날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게 될 그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준비하시고 실행하시는 구원 프로젝트, 그 계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도 말고 항상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참된 진리,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러한 방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없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 질문은 다음의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동일한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제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얼마의 값을 치러야 내가 그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괴롭히고 억누르는 그 죄로부터 구출될 수 있습니까? 우린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값으로 사거나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뜻을 그의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감당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방법입니다. 성령. 우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다 아신단 말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표현하는 하나의 도표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해주는 도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모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 부르는 분도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 God, 하나님이에요. 동시에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본체, substance인 거고 그와 동시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위격, 펄슨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곧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본인,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선물을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 값없이 거저주신 그 선물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은 어떻게 좀 와닿으시나요? 어떻게? 제가 처음 십자가를 접한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1학년 아니면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이 만화 캐릭터처럼 생긴 예수님이 책에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저에게 이제 복음을 교회에서 전해줬었어요. 제 모교에서. 그 만화 캐릭터처럼 생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고 손에는 그 동그랗게 생긴 못의 머리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관 주변에 예수님의 눈물과 피가 이제 한 방울씩 그려져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십자가를 처음 마주한 저에게 십자가는 공포였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어느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 충격은 곧이어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아니,
지가 뭔데 날 위해 대신 죽어? 내가 언제 한번 죽어달라고 요청한 적 있어? 내가 도와달라고 한 적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분노로 바뀐 거죠. 왜 날 위해 대신 죽어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해? 이런 이제 분노를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날 며칠 약몽에 시달리는 줄 몰라요. 머릿속은 막 복잡하고 심장은 막 쿵쾅쿵쾅거리고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랬던 제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게 됐을 때는 그로부터 한참 뒤였어요. 한참 뒤. 여전히 십자가는 잔인하고 무서운 사형틀이지만 그와 동시에 반역한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은 하나님의 그 숭고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저의 이 깨달음에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것을 알려고 성경을 공부한 것도 아니었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성령께서 저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거죠. 성령 없이는 그저 하나의 끔찍한 죄수가 처형당한 이야기에 불과했던 그 십자가가, 불쾌하게만 들렸던 그 이야기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장 18절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그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시선을 집중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쳤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을 제발 좀 봐라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힘 있는 자들은 떵떵거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나 그러한 통치자들 중에서도 소위 지혜를 가졌다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에 집중을 해서 그 말을 들었던 자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율법교사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기 때문에, 들으려 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시선을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제서야 그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그가 진정한 진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늘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꼭 엄마가 말할 때는 안 듣더라 라는 말이에요. 제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어머니께서 이제 A라는 솔루션을 주십니다. 근데 그게 별로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뭐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존경하는 분에게 가져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하면 거진 비슷한 솔루션이 돌아와요. 이제 그걸 이제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목사님이 이렇게 하래요. 이제 엄마한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넌 꼭 엄마 말은 안 듣더라. 엄마가 다 해준 말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가 돼서야 들려요. 그때가 돼서요. 그때는 그 솔루션이 제 귀에, 제 마음에 탁 꽂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귀를 쫑긋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눈과 귀를 활짝 열기도 하고 가려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의 주파수를 잘 맞춰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강조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죠. 영성.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했고 홀리니스 워십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영성이 뭐죠? 영성? 네, 우리 안에 축적되고 뭔가 쌓이고 훈련되는 영적인 어떤 스킬, 능력, 내공, 실력 이런 것들입니다. 기운.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전제되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훈련되고 쌓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 그 순종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경건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성령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 곧 성경과 관계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숙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성숙이 우리 안에 있기를 날로 자라여 장성하고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론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이 세상의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상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가는 우리 삶의 순종과 실천과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라고 요청합니다. 재력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한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분이 실천하셨고 그분이 사랑의 확증으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이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오로지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비록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 순탄치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셨죠.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을 누리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셨어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련하다고 평가받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